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했는데 이 수전절은 말이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거죠.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그 제우스 신이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신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번제단에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만들어 놨으니 성전을 아주 모독하고 더럽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기원전 164년경에 유다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가 말이죠,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리아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우스의 신상을 넘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전절이다, 그렇게 그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잠시 독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유대인들은 기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독립정신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절기에 이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었다.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이 많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기득권층들이 쫙 있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걸 못 보고 그냥 자신들의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닐면서 이 성전을 다시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이 말이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꾸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도 베드로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제사장들과 또 이 많은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항거하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사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할 때에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늘 자기 자신을 주의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이 스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수전절에 성전을
아주 정화했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내 자신을, 우리 몸이 다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자꾸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성령이 충만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좁은 소견으로 하는 것인가? 세상적인 교만으로 하는 것인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판단해서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요. 내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메시아인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니 그 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미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표적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1절로 12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옛날에 한동대 김영일 총장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전에는 과학자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또 질이 다른 종류로 확 바뀐다는 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지만 이건 믿지 못하겠다. 이건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물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H2O에서 각종 원소가 되는 이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깨지고 바뀌어졌어요. 그런 분을 내가 예수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분이 메시아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을 죽음에서부터 말이죠,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메시아심을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얘기하고 증거로 다 보이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다 얘기하고 다 그 증거로 보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38년 된 병자를, 안전뱅이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걸으신 것을 요한복음의 6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그냥 우리 병원에 가서 눈이 좀
좀 잘못됐으니까 고쳐준 정도가 아니라 눈이 없는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데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가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보통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표적을 다 보이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읽을 텐데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나타나요. 죽은 지 3일 만에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시고 천지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시고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뭐 세상의 인간 모습과 같이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처음과 끝 되신 분이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시고 이분은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시고 구원이 바로 거기에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꾸 느껴지는 것이 구원관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양을 따르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양들에게 내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 30절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데,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막 환영했을 때는 어떠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래서 5천 명을 먹이고 말이죠. 12광주리가 남아서 다 배불리 먹었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왕으로. 야,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면 백성들이 좋아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재산이 불어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러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역사 일으켰을 때 또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그럴 때 병을 고친다든지 뭐 그럴 때 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예수님을 야 이거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왕으로 먹여 살리기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를 거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면 좋겠다. 이거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는 언제 죽이려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걸 볼 수가 있고 36절에 보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성모독. 근데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시편 82편 6절과 7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님같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이미 성경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한 30세, 33 정도 된 인간으로 랍비로 또 하나의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마술하는 사람으로 혹은 예수님을 그냥 병 고쳐주는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영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겨놨을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히 세상을 막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으로서만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유대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받는 무슨 훈련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왕으로만 보다가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신앙에 팔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아니라 지금에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 신앙이 지금 확실하게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말이죠. 복음 전파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알라가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핍박을 종교 경찰이 와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가지고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육 사업을 한다든지, 뭐 비즈니스 한다든지, 가난한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뭐 그러면서 그건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병원을 통해 가지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 생각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나라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전도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지만 우리 복음의 본질이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를 당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뭐 독립군처럼 뭐 총 들고 칼 들고 일본 사람들을 경찰들을 말이죠 뭐 죽이고 뭐 일본을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하라 그래서 일본 왕이 신이다 거기다 절하라 그러니까 그건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입니다. 일본 왕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더니 그거 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분명한 고백으로 하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그냥 주기철 목사님은 팍 괴롭히고 못이 있는 판잣대 위에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고 못에 발에 못에 찔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를 당하신 그 목사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더니 뭐 이만희가 말이죠 성령이다 그러고 장길자가 뭐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고 이단이 잔뜩 퍼치고 있는 것은 신앙관이 구원관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죄악에서부터 건진받은 자유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믿음이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번 이상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